1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 선포는 결국 전 우주적 심판으로 확대되는 것을 오늘 34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들의 그 타락은 그들의 범죄만으로 머무르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신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서 늘 인간에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열매를 제공하던 그러한 자연들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인간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거의 뭐 적대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말은 온 환경과 자연까지도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제일 마지막 사람이 활용점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은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람의 그 다스림 속에서 번영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인 사람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연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고 자연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그 모든 것 창조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모든 심판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들을 이해한다면 열방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에돔에 대한 심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의 첫 출발은 에서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서가 결혼할 당시에 그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가 그 굉장히 근심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안목이 복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서 아내를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요. 아차 싶었던 그 에서가 몇 번의 그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미 그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서가 나가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가문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가풍을 만들어 갔겠죠. 그리고 그 가풍이 점점 민족적 정서로 발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내가 야곱의 후손이라면 모르겠지만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 모든 스토리를 듣고 알게 된다면 사실 용서하고 용납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또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 민족적 감정이나 정서가 되었다 그러면 마치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꽤 쉽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에돔의 땅은 굉장히 척박한 광야 언저리에 있는 땅으로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옆에서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돔은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서 에돔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또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희망과 욕망과 욕심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갈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에돔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에 대한 징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분노, 괴로움, 억울함 등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에돔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욕심과 욕망도 다 내려놓고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함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일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도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정말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맡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조금 남들이 보기에 미신적이다 싶을 만큼 이렇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믿음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무식한 믿음이요, 또한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나 싶을 때에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정수를 발견하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굶기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배고픈 상황을 만드실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좀 굶게 하시면 거기에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더 큰 복을 준비하시면서 견딜 만큼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합리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많은 것들이 제한받고 제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에돔족 요소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 약복강의 야곱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성빈의 권속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주의 백성답게 견디고 주의 백성답게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기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